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장 소원주 앞에 날 마치 바로 아래요 갱고된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바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이 한날도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날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관계를 통해 복음에서 멀어진다, 복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과거에 비해 죄악이 더욱 관영한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되새겨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죄라는 것의 근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독립되다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다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하면 내 판단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우리는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삶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거 아닐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나의 뜻이 있겠죠.
나의 정욕이 있을 겁니다. 탐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 독립된 자로서 우리의 자아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의 사고를,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지라도 나의 뜻을 주장하며 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선호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세가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배교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빈번해질 겁니다.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에 준한 겁니까? 참말인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내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또 이어질 말씀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왔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전통, 과거의 해석에 묶여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겠죠.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이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상에는 사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부분만 속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기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사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밀어내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실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했지만,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하게 한 것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이방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로 그 생각이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전통이 나의 행동 양식을 구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성령을 동일하게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 일을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놓은 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들이 말씀과 결합되어서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라.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워서 말하는 것이 더러운 거다. 행동하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음식은 먹으면 소화되어서 배출되어질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자에 갇혀서 어떤 것들은 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되어지지 않고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도 여전히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땅의 거룩은 무엇으로 구현되어집니까? 예수 보혈로만 구현되어집니다.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써만 거룩이 구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복음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 논의되어지든 그 결론에 가서 어떠한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왜요? 복음 안에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결론은 어떻게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뒤따르는 말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6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반복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전에서도 이미 다른 교훈, 헛된 말, 신화와 족보를 이미 살펴보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성향들이 있는데 말씀은 한결같이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들이 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현재로 국한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로 이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소개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복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은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 순간순간에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그건 다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 땅에서도 좋고 영원토록 좋은 진짜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높은 마음 품을 까닭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믿음을 베풀어 주셔야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작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지 않았나요? 잠깐 고난당할 우리를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고, 친히 강하게 하신다고,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말씀의 여러 가지 조목조목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게 될지를 선명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 글은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라는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될 만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복음에서 이탈하면 우리의 생각은 죄악에 가능한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보존되고 다워지는 은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실효성이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나의 성과를 드러내시겠습니까? 나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나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사실 근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랑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디모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일통해야죠.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녹여내야 된다? 주어진 삶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어떠한 말들을 내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해이해질 수도 있고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내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니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올 한 해를 정리할 때에 복음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